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발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역사는 매번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석이 달라지고 또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때 이제 흥성대원군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인정을 많이 칭찬을 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외세의 공격으로부터 굳건히 나라를 지켰기 때문인데요. 근데 또 이렇게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또 좀 지혜롭지 못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선진 문물을 너무나 늦게 받아들여서 결과적으로 이 나라가 여러 어려움이 왔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기도 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늘 관점이 바뀌고 또 시각이 바뀌기 때문에 다른 평가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 돌아가면 언제나 변함없이 완전 무결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율법 구약을 읽어도요 항상 예수께로 나아가고, 창세기를 읽어도 예수, 또 요한계시록을 봐도 주인공이 예수, 또 출애굽기를 봐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알게 되는 것이고 성경 66권을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 율법가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앞에 계시지만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 자신의 의와 또 지식, 행위를 더 높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또 율법을 완성하시고 해석해 주셨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지식이 100% 진리다라고 확신하며 주님을 이제 배척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여러 제자들 또 무명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배우지 못했지만 또 지식이 부족했지만 예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진리가 쏙쏙 들어오고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게 소망이 있구나, 우리 예수님 진짜 오셨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붙쫓았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부정하지 않지만 율법을 완성하시는 아들의 권세를 보게 됩니다. 율법을 떠나지 않고요 율법을 인정하지만 율법이 그림자임을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모든 율법가들은요 예수님은 당연히 다윗의 후손이다, 자손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또 여러 선지서들 통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후손으로 올 것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또 모세오경에서 예수님 오실 것을 그렇게 미리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는 유대인이라면 무조건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다, 혈통이다 라고 다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100%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좀 특이한 질문을 하시는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라고 이렇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까? 틀리겠습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분명히 다윗의 계보를 쫓아서 흠없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맞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본래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 형상이시기 때문에 잠시 그 육신의 계보를 쫓아오기 때문에 원 본체 예수님은요, 그렇게 다윗의 후손이다라고만 정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 왕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36절 우리 한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령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느니라.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좌를 보니까 오실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보좌 우편, 주님 바로 곁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야곱도 봤죠. 다윗도 봤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셨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을 때까지 주님은 보좌 우편에 계셔야 했고, 또 이후에 사명을 완수하신 이후에도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실 것임을 다시 충만해져서 예언했다라고 구약성경과 오늘 사복음서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영으로는 다윗의 뿌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진리를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 하면 당연히 좋은 분이시지, 당연히 위대한 분이시라고 말을 하고요. 저기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님 하면 굿, 베리 굿, 최고의 훌륭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불신자고 그렇게 버려진 자, 사망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것은 맞지만 본래 성자 예수님, 창조 때에 아버지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사복음서를 통해서 또 구약의 옛 예언을 통해서 또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약해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전능자이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중보자이심을,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맡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쫓아가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데 찬성을 하기도 하고요, 온갖 박해를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가는 길에 큰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동안 자신의 의지로, 노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특심이 되어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잔멸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범한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보게 되고 이후에 회개하면서 죄의 비닐이 벗겨지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렇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아름답게 완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사울에게 비춰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요, 구유에 누신 예수님, 초라한
그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님,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우리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이 다윗이 이 진리를 알게 된 것은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주장해 주셨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왕이든 뭐 평민이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결국은 깨달아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를 나가게 됐는데 한 어르신께서 나는 성경 7번 통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근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맞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교회도 안 나가시고 성경은 왜 읽었으면 그러니까 궁금해서 집에 가면 또 은퇴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마음에 의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성령님은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본 것 같은데 뭐 그런 경험 한 적도 없고 뭐 마음속으로 인정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성경만 보지 말고 가까운 교회 나가시고 성령님도 꼭 이렇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조언을 해드렸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렇게 돌아가셨던, 다른 길로 가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100번을 읽어도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요 저와 아무 관계가 없죠. 성령이 오셔야 마음이 회복되고 확신이 들고 천국 소망으로 살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문자를 봐도 예수 믿지 않고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요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왕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쳐서 성령이 인도하셨다라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시편에 어마어마한 진리들, 엄청난 진리들을 다윗이 기록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내주하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우리 37절 결론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예수님을 인정하고 주님 곁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다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도록 주님이 다 해석해 주시고 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셔야 모든 것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피로 물든 책입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보증하신 유일한 완전 무결한 성경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또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은 열어주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께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원래 다윗의 뿌리가 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들 나아가서 모든 것을 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저희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